네,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전합니다. 네, 완전히 말세의 시대죠.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한 번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구원을 얻으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계속 지어도 돼요 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안심하게 만들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목사와 전도사,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 자기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여러분이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을 먹고 사는 이 세상 인문학자들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지 않고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면서 자기 행복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세죠. 얼마나 지금 세상에 미쳤습니까? 지금 미국은 동성애를 아예 동성애를 허용해 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다는 것조차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운 걸 떠나서 사람들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저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리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이 해온 바를 옳다고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보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번에 특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물론 많이 안 듣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많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 한두 사람 중에 그나마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데, 심지어 이제 유튜버들이 워낙 말도 안 되는 가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를 보고 정말 세상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을 보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도는 갔다 오셨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는 정신나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미쳐도 정말 완전히 미친 시대구나 라는 걸 너무나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듣던 많은 사람이 듣건 적은 사람이 듣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왜 석가모니 같은 자에게 가서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왜 석가모니 같은 자에게 가서 잡배어 같은 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힌두교, 불교의 원천이 인도인데 인도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특화된 나라가 없어요. 구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의 신을 믿지 말라, 특히 동방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를 꼭 지칭한 건 아니라도 이게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우상 숭배가 정말 극에 달하죠. 그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인도 아닙니까? 온갖 세상에 더럽고 잡신은 다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불교도 결국에는 부처, 석가모니,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 숭배의 절정에 있는 종교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께서 하나님한테 배우는 것도 모자라신 분이 무슨 인간한테 갑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독교인을 그냥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거면은 기독교인 이름을 버리고 제발 교회를 나오지 말고 불교로 귀의를 하든지 잡신들한테 가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합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불교의 영향도 받았다. 이런 정신 나간 얘기들을 하고 사는 겁니까? 그러려면 제발 부탁인데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제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먹칠을 당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힘이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고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고통을 겪는지 아냐고요. 그런 말을 하고 살 거면은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목사들 그 강단에 앉아서 그 헛소리도 할 거면 제발 더 이상 그냥 목사라는 거를 버리고 장사하거나 사업하세요.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신학자들 제발 그런 이상한 헛소리 할 거면 철학을 공부하든지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쪽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그런 석가모니 같은 잡배가 아니라 석가모니 같은 그냥 인간이 혼자 자기가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아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자아도취한 그런 잡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아 내가 깨달음을 얻은 붓다다라고 얘기하는 혼자 자아도취에 빠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이 그를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태생부터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 무슨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인간의 육체 관계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에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에요. 어디 죄인으로 태어나는 석가모니 같은 자와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증거하신 분이에요. 주의 하나님의 천사가 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그 이방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증오하시고 우상 숭배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시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하나님이 뭐하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동방 인도로 갑니까? 근저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넘치는 인도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십니까?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상위에 있는 죄로 가장 최악의 죄로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석가모니처럼 자기를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가장 악랄한 죄인입니다. 가장 최악의 죄인이에요. 석가모니는 지금 지옥의 중에서도 가장 상지옥에 가 있어요. 자기를 신으로 높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정신입니까? 이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예? 이 죄에서 구원하시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죄악의 괴수인 자한테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는 이런 신성모독적이고 이렇게 오만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변태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대체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이지?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지? 이단자들이지? 예수님은 근본이 다른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뭘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니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소의 아들 송아지, 소잖아요. 독수리의 아들 독수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거랑 어디 혼자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자기 생각에 취해 있는 석가모니 같은 죄인과 비교를 합니까? 석가모니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를 스스로 높인 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됐다라고 여긴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바로 지옥으로 보냅니다. 네. 그런 자를 따른 자들 다 지옥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는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처음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석가모니는 그 혼자 취해갖고 자기 생각을 전했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전파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내가 위로부터 난 자는 위로부터 본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한 분이지 석가모니처럼 혼자 자기 취해가지고 자기 환상에 취해서 자기 착각 속에 있는 말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석가모니한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여긴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전파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파하신 분입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선자하고는. 어디 그런 죄인하고 그런 죄인의 괴수, 그런 이단의 괴수와 하나님의 아들을 엮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아는 것 말하고 본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난 자, 석가모니고 석가모니 할아버지는 누구건 다 땅에서 난 자는 절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겸손히 맞출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는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올 메시아를 얘기하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와서 사람의 아들이 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 봤습니까? 모세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 봤습니까? 이 하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네? 우리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친히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왜 우리라고 말할까요? 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 성령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을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 것이지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참되다 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말을 한 자래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자기 깨달음. 예수님은 자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한량없이 부어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한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석가모니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석가모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언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리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자기를 신으로 높이면서. 예수님은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근거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에도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보내기로 예언을 하셨고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석가모니는 전혀 신으로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증거를 받은 자이고 예언된 자입니다. 어디 감히 비교가 됩니까? 자기 스스로 신으로 높인다고 하는 수많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안상홍 뭐 이만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정신 나간 미친 자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석가모니는.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권세를 얻어서 그냥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하는 권세를 받았을 뿐 적그리스도의 여러 유형 중에 하나예요. 석가모니는. 근데 그도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높인 자.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들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에게 나한테 권위를 주셨다라고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권위를 두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는데 이 순종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서도 자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어요.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키라는 것만 일으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랑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좀 수련 좀 하고 나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무슨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석가모니가 여러분을 위해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만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악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변태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17장에 보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인지 얼마나 친밀한지 보여져요. 이런 게 석가모니한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뤘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맡긴 일을 하신 거예요. 석가모니는 혼자 자기가 착각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걸 한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들은 걸 주었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모든 자들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과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한 자여 기뻐한 자여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모든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은 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 석가모니 같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증명할 때 먼저 증명한 사람이 너무 많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거는 가장 먼저 모든 우상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걸 전파한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전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인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리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보다 더 권세가 높아서 나는 그로부터 세례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근데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는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오히려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뜻,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지도 않지만 그럼 무슨 이상한 그런 잡신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았다? 절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버림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동방의 모든 신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려면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고 완전히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에만 완전히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 모세, 다윗, 요시야 이런 사람들 보면 완전히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분이 그런 인도 같은 데 가서 나도 다른 종교 가르침 받아볼까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럼 자기도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도 또 멸망당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저주하시고 그것을 반역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영적으로 더럽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더러운 신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갔다? 그러면 완전히 타락하는 거고 완전히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죄도 이제 자기도 타락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사람을 보면 꿰뚫어 보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예수님한테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딱 보면 간파하고 죄를 보면 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걸 봤으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까요? 아니요.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거예요. 너 어디 그런 잡신들한테 가서 가르침 받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네 영혼을 그런 잡신들한테 열어주고 와? 회개해 라고 외쳤을 거예요. 어디 감히 그런 더러운 영들을 네 마음속에 더러운 그런 힌두의 영, 그런 석가모니의 영을 부처의 영을 네 그 심장에 우상을 갖고 들어와? 회개해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겠다는 것은 나도 죄인, 나도 아무리 이스라엘 선지자이지만 근본이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아버지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잡신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런 잡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뒤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도 이 예수님이 절대 다른 누구의 가르침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이 와서 막 이런저런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건다. 나는 내 육체의 생명보다 떡으로 먹는 내 육체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전부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대적하신 분이에요. 철학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상한 동방 종교의 가르침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한테는 모든 기준인 거예요. 어디 그런 석가모니 같은 가르침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이 유튜버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 같은 자를 섬기지 않아요. 그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런 자들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탄이 지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사탄들아, 어디 감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네. 사탄들아, 물러가야 됩니다. 물러가세요. 제발 사탄들아, 물러가세요. 제발 물러가고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지금 얼마나 정신 나간 사탄의 말인지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건듭니까? 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자기가 예언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세례 요한이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다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이스라엘에 나타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상한 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절대 다른 신들의 가르침, 다른 신들의 풍습을 절대 허락해 주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의 가르침, 다른 신들의 어떤 그런 풍습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더러운 것들이니까요.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니까요.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증거를 받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믿고 따라간 자들인데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어떤 종교의 지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잡배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에게 저도 제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바입니다. 저도 제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저한테 뭐 목구멍에 총을 쥐면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더러운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릴 결정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건드리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땅의 종교들, 특히 석가모니 같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높인 그런 악한 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장차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